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again.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Father God, may the Holy Spirit come upon us today as we hear the word of grace.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에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As we listen, may the Holy Spirit help us to trust in Jesus more deeply and strengthen our faith.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마음에 받아들이며 생활로 실천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May the Holy Spirit work to help us understand God's word, accept it in our heart, put it into practice in our lives, and transform our live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한 가지 목적, 그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전부냐? 예수 믿고 영생 얻으면 그게 전부냐?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어떤 다른 추가적인 의미가 없다면 그 대답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내 생애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요약하면 이 과거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과거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첫째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과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해야 하고요. 둘째는 죄인으로 살았던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과정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와 같이 새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19장까지 하다가 이제 중단하고 중생의 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9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말씀까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는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죄인들을 위해 구원해야 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임무를 완성하셨어요. 이제 남은 일은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우리들의 일이 남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도 다 아무것도 쓸데가 없습니다.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믿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길을 강해한 후에 이제 4시간 걸쳐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눈 후에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 나갈 예정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감사절이 다가오고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절기에 맞춘 설교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요한복음 말씀은 끝까지 마치려고 하니까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중생의 비밀 첫 말씀으로 이 중생의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오늘은 중생의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중생의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방문을 앞두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기의 심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5절 말씀에 보면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기를 원했던 신령한 은사가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결국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했던 그 선물이 뭐냐면 복음을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정말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곧 능력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을 알려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이 우리는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이 이 사실을 말씀해 주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다.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죠. 19절에 보면은 온 세상에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의롭게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해요. 그래서 그 죄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지만 자기의 행실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속에서도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이 있고 빛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21절, 22절, 24절 말씀은 이 비참한 상황에서 길이 있고 빛이 있다. 한번 21절을 보십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죄인이지만,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한 가지 의가 나타났다. 이게 빛입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신약성경에 쓰여질 때는 율법과 선지자 하면은 이거 구약성경이다. 그걸 아시면 돼요. 옛날에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런 말이 없었어요. 특별히 신약성경이 쓰일 때는 아직 신약성경이 아직 다 모아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이제 구약성경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의가 있구나. 그것이 뭐냐면 22절에 보면은 구약성경이 증언한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구약성경이 증언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의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을 포함해서 야만인들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차별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거저받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의했던 중생의 의미를 한번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지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 틀을 기본적으로 좀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의 책망하시는 역사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 구원에 의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출생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지난주일에 잘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책망으로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책망하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히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을 출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이 그곳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중생의 비밀 두 번째로 중생의 필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볼까요? 왜 중생이 필요합니까? 왜 중생이 필요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질 못해요. 중생의 필요는 인간의 본래적 가치, 그 본래적 가치가 있는데 죄로 인해서 파괴된 상태를 알고 본래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그 필요를 의미해요. 이게 무슨 철학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본래적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래적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 본래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그 필요, 이것을 중생에 대한 필요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래적 가치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며 우리를 대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그 최초의 사람 아담의 고유 자기 이름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담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들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길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가치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본래적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섣불리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들어갔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면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 죽었어요. 이것이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진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역시 돈이죠. 역시 돈이고 권력이고 정치 권력, 그리고 명예,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 칭찬.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어서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 기타 화려한 시설들, 골프장까지 딸린 그런 주택을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난 고급 승용차가 옛날에 한국에서는 고급 승용차 몰랐을 때인데 무슨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차가 고급 승용차래요. 지금도 고급 승용차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 가지면 정말 좋은 거 그랬더니 너는 갖지도 못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고장난 거 고칠 돈이 없대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롤스로이스라는 말을 학교 다닐 때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도 들었을지 몰라요. 아예 한국의 대통령 경호차로 롤스로이스를 주문을 했는데 코리아 대통령은 이 차 탈 자격이 없다고 한국 대통령한테 안 주던 차래요. 근데 지금은 한국 보통 좀 돈 있는 사람들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탈리아에서 롤스로이스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던 여행객이 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고 정확하게 묻더니 조금 있으니까 헬리콥터가 덜덜덜 하고 나오더니 다 고쳐놓고 떠나더래요. 이야, 이거 헬리콥터까지 타고 와가지고 돈 엄청 나왔겠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청구서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롤스로이스 회사에다가 왜 청구서 안 보내냐고, 얼마나 나왔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때 이거 고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롤스로이스는 그렇게 길 가다가 고장나는 차가 아니라고. 그만큼 자부심을 갖던 차가 롤스로이스예요.
그런 차 타고 그보다 또 멋있는 차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야, 참 성공했다. 그래가면서 존경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 너 커서 어른 돼가지고 뭐 될래 물으면 거의 절반은 대통령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 직업이 많지 않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장군이 되겠다, 뭐 그래. 이제 6.25 사변이 끝난 지 얼마 안 될 때니까 그렇게 이제 장군이 되는 것이 이제 큰 영광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무슨 연예인 되겠다고 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온대요. TV 탤런트, 가수가 되겠다. 마이애미에 있을 때 청소년들한테 장래 커서 뭐가 될 거냐고 물으니까 무대에서 백댄스 되겠다는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새 애들은 옛날하고 가치가 달라요. 그런 가운데 재밌는 얘기는 한 아이가 나는 커서 우리 아버지 회사의 대통령 될래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사 사장이나 대통령이나 프레지던트, 그 프레지던트나 이 프레지던트나 애들 생각에는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 프레지던트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사의 대통령인 줄 아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와 같이 그런 거 권세를 가지면 존경받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정도 가지고 그걸 존귀하다고 여길 그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롤스로이스 타고 이렇게 의시되면서 가는 사람을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서 그 장난감 재밌게 생겼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를 그 정도 가지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 부르면서 이제 우리는 나 이제 새 생명 얻었다고 찬송했잖아요. 새 생명 얻은 사람들 이제 하나님을 상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자부심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기쁨과 만족을 잃고 존귀함을 잃어버렸어요. 존엄성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컨시퀀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유발했던 마귀와 함께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중생의 필요에 왜 필요한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라. 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과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14절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한 최초의 죄,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담의 원죄론에는 두 가지 내는 같은 내용에서 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조상론 또 대표 조상론 두 가지인데 이 생물학적 조상론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던 바로 그 시점에 그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 안에 아담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 아들 안에 아담의 손자가 있었고 아담의 손자 안에 증손자가 있었고
그렇게 내려오다 보면 아담 안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 안에 있던 우리도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아담 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죽음에 참여했다. 결국은 우리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담 안에서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증명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새 생명을 얻고 부활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생물학적 원죄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담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아담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아담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옥에 안 갔을 텐데, 아담은 핑계만 대고 살고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표 조상론. 이거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면 아담의 후손인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죄의 성품이 있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표 조상론을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성품이 있어. 우리 연약해요. 죄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가끔 우리들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사람,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고 그래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살인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며 이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간음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안 돼요.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어쩔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죄의 성품이 있어요. 이거 벗어나려고 애쓰라고 그래서 무슨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라 얘기하는데, 안 돼요. 우리가 고백할 거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죄에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죄의 성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이라 따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고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죽은 상태에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참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계속 죄를 짓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인간은 죄의 성품을 가진 죄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죄의 성품 때문에 계속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입니다. 죄인으로 사는 삶의 상태를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살았다고 해가면서 이 세상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무슨 좀비 영화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생활 양상이고, 이런 삶의 불순종이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사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여기 준비를 안 했어요. 이것도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생명에서 끊어졌으니까 감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삶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들,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으로 허망한 것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허망한 것을 행하고 있다.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과 타락에 대해 감각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죽은 사람이 무슨 감각이 있겠습니까?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것이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범하는 죄악들, 우리는 이걸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범한 아담의 범죄는 원죄라고 말하며 우리가 생활 가운데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죄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계속 읽어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말씀입니다. 모두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약 그 죄를 그대로 둔다면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제가 빼놨네요. 로마서 6장 23절 그 상반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The wage of sin is death.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죽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저 사람도 죽는데 나도 죽겠지. 그리고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가 죽는다는 것을 다 압니다.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심판 후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 압니다. 아니 죽음 후에 뭔가 있을 것이라는 어렴풋이 아는 지식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죽으면 어디 좋은 데 갈까? 나쁜 데 갈까?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어렴풋이가 아니라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는 둘째 사망이 있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면 어디에 이름을 올립니까? 한국에서는 호적에 생명을 올립니다. 미국에서는 의사가 출생증명서를 떼어주고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어디 그 신고하는 데가 소셜시큐리티인가요? 거기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 국민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 명부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두 번 태어난 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디에 기록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불못에 던져놓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자연인 그대로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불못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스럽게 지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중생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중생할 수 있는지 중생의 방법, 중생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Now I pray.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God, we thank you for the work of the Holy Spirit who regenerate us as God's children.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 중생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아야 확신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We can have a firm faith only when we clearly understand the mystery of born again, the secret of rebirth.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중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As the Lord taught us today, the reason we need born again is because we were sinners.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We were born sinners, live as sinners, and would be
dead as sinners.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We thought it was natural to live and die this way.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길이었고 둘째 사망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But that was a path to death, the path to perish, eternal suffering in the lake of fire of the second death.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We thank you for your grace and love who opened the way for us to be born again as God's children.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습니다. We believe in the salvation of the cross of the Lord Jesus.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고 우리를 구속하였습니다. The blood of Jesus suffering on the cross has freed us from sin and redeemed us.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We will firmly believe that what we have heard, trust in God and following Him.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lead us in the Lord's way. In the righteous name of the Lord Jesus we pray. Amen.